기도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시편 23편 1절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정적으로 요한삼서 1장 2절로 선포하듯이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보혈 뿌리면서 그냥 있어 보시면은 가장 온전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기독교는 기도 응답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였으면 이미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믿음의 은혜가 넘쳐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갈상자는 갈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어린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석 달이라고 했으니까 100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나옵니다. 갈대상자를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갈대 플러스 상자잖아요, 그죠? 여기서 갈대는 쉬워요, 여러분. 나일강 진흙밭에 무성했던 파피루스, 좀 굵은 왕갈대, 여러분 이걸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이렇게 연결해 두면 좋습니다. 9장 26절로 보세요. 9장 26절 9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다니는 녹 같구나. 여기 빠른 배 같고 할 때 배 빠른 하고 배 사이에다가 가로하고 집어넣으면 돼. 갈대. 네. 빠른 배는 빠른 갈대배예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갈대로 가볍고 빠른 배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여러분. 네. 이 정도면 이제 갈대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말이에요. 이 단어 때문에 중요한 거, 테바. 이 상자 이럴 때 이거는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돼요. 첫 번째 사용이 될 때는 노아의 방주할 때 한 번 사용됩니다. 방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할 때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 사용할 때 한 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방주와 상자가 같도다. 그러면 이 방주는 성전을 나타내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드러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미 여러분 말씀에 대언의 영이 있는 분들은 몸이 회복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율을 느끼면서 감화, 감동, 감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로 이어져요. 감화와 감동과 감격이 많은 인생은 여러분 언제나 행복해집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선포해드립니다. 집안에서 중독의 영이, 술 중독의 영이 특히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는 방주 즉 테바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또 테바를 통하여서 모세가 살아납니다. 방주는 성전과 교회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때 내 인생은 참 의미 있고 가치가 있었고 보람되었구나, 공허함보다는 보람이 넘쳤구나,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일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히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의 눈이 열리면, 자, 에바다 신앙의 눈이 열릴저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참 행복과 의미와 가치가 마음에 렘화되면서
어떤 자리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시고 어떤 자리에 누워도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 있는 놀라운 인생들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또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마음 먹은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빙빙 돌아서 말이에요, 열 하루면 될 일이 40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 모세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고 일명 바닷가 해안길을 통해서 가나안 여리고성 앞에까지 가려 그러면 장정들이 소풍 가듯이 놀며 등산하듯이 가다가 동동주 한잔하고 포도주 한잔하고 가도 열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세월을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자기 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을 통하여 깨트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복은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복음 3장 16절에 이 길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일명 멍멍이 고생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영생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여러분의 삶은요, 로마서 2장 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바뀌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 물질을 넘어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에서 벗어나 고단한 삶을 살면요,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는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온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구원이로 다시 올라오도록, 구원 반석에 앉을 수 있도록, 교회로 돌아와서 본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 단계에 여러분이 돌아오셔야 돼요. 탕자들은 그 순간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들어가 사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걸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축복이고 시련은 또 다른 축복의 이름인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거죠.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그런가 아닌가?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마음은 황폐해지고 가난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보혈의 은혜가 있어갖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더 안 나가도록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 굳은 마음이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그 답답함을 해결하고 죽음의 영을 바로 쫓아내는 것은 예수 피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사망 건세, 죽음의 건세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 흔적들마저도 오늘 다 씻어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마음이 병들었을 때는 보혈입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이 병들었을 땐 보혈입니다. 죽은 행실조차, 죽은 양심조차도, 죽은 마음조차도 보혈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는 것이, 내 곁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였구나. 늘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입술 고백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주여, 나의 일생 예수님께 맡겼사오니 예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단어가 계속 나오면 전적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꾸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모세가 태어난 그때부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향한 특별한 섭리 귀한 역사를 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먼저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환절기 때 몸이 좀 안 좋아지면 말이에요, 혹시 이러다가 나 큰일 나는가 이런 분들은 사망의 건세, 죽음의 건세가 여러분 사라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버려진 인생이에요. 모세가 버려지게 된 그 삶 시대의 배경은 이러한 거예요. 자, 요셉 이야기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역사적 배경 앞에서 버려진 아이가 돼요. 요셉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 이집트 역사상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탄 몽골 군대 같은 유목민족 부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나라를 침공하여서 농사 짓는 이집트 왕조를 다 쫓아내고 자신들이 파라오가 되었어요. 파라오가 되었는데, 그렇게 파라오가 되어서 이제 다른 자식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반란 세력들도 생겨나고 불평 원망이 생겨나고 이러는 찰나에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요셉이 왕궁에 나타났어요. 이 파라오가 그때 이집트의 유목민족에서 황제가 된 이 파라오가 황제 또는 왕이란 뜻이에요. 바로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출신이 어딥니까? 요셉에게 물으니까 따져보니까 유목민족이에요. 얼마나 동병상련을 느꼈겠어요. 총리 대신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유목민족들이 다시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집트는 그때부터 유목민족들,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싫어합니다. 극심하게 싫어해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는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온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전 가족을 애굽에 살도록 초청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가장 잘 사는 나라 애굽의 초청을 받아가니까 그 가족 70명은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 이상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번성을 하고 얼마나 번창을 했는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유목민족이 이집트밖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또 어떤 민족이 쳐들어올 때 요셉의 후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하면은 이 나라 큰일 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 이하의 17절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번 외쳐보세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의 대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너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희 자손들 하늘의 별 그리고 땅의 모래같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도 번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훗날에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출애굽할 그 당시에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최소한 300만 명 되지 않을까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렇게 크게 번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실제로 많고 강한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우면 자아가 상실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황제 바로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성 건설 현장, 공사 현장에 몰아넣어서 아주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면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런 민족이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이 더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과 비슷하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문제를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잘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애부한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아기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이렇게 하니까, 네? 산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말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뭐냐?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삶에 참된 의미가 어디 있을까? 참된 가치가 어디 있을까? 내 삶에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있도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느끼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족속 가운데 애가 태어나면 울음소리를 들어보고 가보아서 남자아이면 무조건 빼앗아다가 나일강에 악어에게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어라. 완전 남자 차별이죠.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 2절 이야기를 보면 설명이 나오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어린아이 치고 부모의 눈에 안 잘생긴 아이는 없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자기 아이가 잘생겼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이 아이는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천천히 찾아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부모님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게 할 수 없다가 이 부모님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느니 이 아이는 살린다. 사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살린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집에서 길렀는데 남자아이가 한번 울면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집안이 떠나가게 되고 우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방법을 찾은 것이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그 안에 넣고 강에 띄우면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이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떠내려갑니다.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자, 출애굽기 2장 본문 3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어머니가 누이한테 말합니다. 너 상자를 따라가 봐라. 아이가 어떻게 되나 봐라.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이에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에 들어갔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버렸는데 말이에요. 이 아이는 버려진지도 모릅니다. 갈대 상자에 당겨서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이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 아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슬피 울었겠어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거기는 악어가 많죠. 악어가 많아서 악어가 한 입에 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물에 빠지면 그냥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에요. 정처 없이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모세처럼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친구, 친지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위대한 종 엘리야도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도 본인이 홀로 남았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다 죽였지만 온몸이 탈진하였어요. 여러분도 이 절기에 건강하고 체력이 역력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세벨 왕비가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덴 나무 밑에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오는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여러분을 버린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에 버림받은 그 인생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27편 9절로부터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조금만 인생이 어려우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돌고 도는 인생 광야길에서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에 나 있다. 예수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버려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검증을 받아 건져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어로 말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얼른 읽어보세요.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까지는 버려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건져진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정신없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곳에 바로 왕의 딸이 나타나게 합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나는 목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띄는 것이에요. 바로 왕의 공주가 무엇인지 가져와 보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데 바로 너무 아름답고 이쁜 아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버린 아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바로 공주가 있게 하셨습니다. 또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감동되게 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키울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 그때는 누구를 동원합니까? 자기 뿔이 엄청나게 이쁘고 왕관처럼 이쁜 수사슴을 동원하여서 올라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수사슴도 올라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모세가 당겨지고 나올 때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딸은 말이에요. 이 황제의 딸은 목욕 바구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마음이 막 감동되었어. 처녀가 아이를 키울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공주가 나중에 이집트를 20년 동안 여자 파라오로 통치한 하트셉스트 그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에서 단 한 번 여자 여왕이 탄생합니다. 이분이 바로 시집 안 간 모세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인 것이요,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에 가면 이 여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다 남자가 왕권을 이어오다가 대가 끊겨서 여자로 왕위를 이어받아 20년 동안 통치한 훗날 여황제의 아들로 자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키웠겠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 발휘되느냐, 여러분. 전혀 상관도 없는 출애굽 시대에 어마무시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세는 군사 전문가고 지형에 익숙하고 지리 전문가고 전쟁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모세가 10하루길임을 가면 되는 그 해안길이라고 하고 바닷가 길을 쭉 따라서 그냥 모래 따라서 쭉 올라가면 말이에요. 쉽게 도착합니다. 왜 그 길로 안 갔을까요? 그때 이집트 최강 전차 군단이 그 지역에 있었어. 가면 몰살당합니다. 그냥 도륙당하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있을까요?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만약에 유럽에서 뭐 바이킹이든 어떤 민족이든 번성하면 반드시 그 길을 따라서 침공해서 이집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군대를 이집트 황제들은 언제나 주둔시켰던, 그것도 최강 부대를 전 세계 최강 부대를 거기에다가 주둔시켜놔. 거기 가면 몰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파라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해서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이런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 은혜 받은 우리들은 서로 보혈의 사랑을 나누면서 기도하였으면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힘들면 야고보서 1장 4절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히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모세는 버려진 인생에서 건져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돌보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돌보는 인생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버려진 인생이 건져지는 인생, 돌보는 인생, 그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까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도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좋은 자리,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가장 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본문 보세요. 7절로부터 9절. 7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 공주가 아이를 안고 불쌍히 여겼을 때 총명한 누나 미리암이 다가옵니다. 어린 소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총명을 넘치게 줬던 것이, 목소리는 정확하게 바로의 딸의 골수를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총명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공주마마, 이 아이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죠.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던 터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러게 유모를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주겠다. 그래서 달려가서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을 떠나 모세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젖을 먹으며 자라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맡긴 아이이기 때문에 목숨도 보장되고 생활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요. 이게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요, 고린도서 9장 8절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보세요. 9장 8절. 자, 반주 여기 앉으세요. 고린도서 9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착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망함할 때 내 인생은 참 복되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가 있었고 매일매일이 기뻤고 퍼주고 넘치게 퍼주고 선한 청지기로 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마음껏 베풀다가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 더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예요. 늘 귀에 대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줍니다. 손으로는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젖을 떼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지만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찬송가 384장 1절 고백만 봅니다. 찬송가 384장 1절로만 보시겠습니다. 1절.
반주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삽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아요. 여러분, 40년을 이집트 왕궁에서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40년 광야에서 예롭게 양을 치면서 자아가 마구 깨어질 때도 그때도 함께 하셨고, 다시 돌아와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대적을 하려 그러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2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자, 시편 121편 8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 이제 아멘 소리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림받아서 물에 던져져도 건짐받고, 그러고 왕자가 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염려 걱정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은 여러분이 웅변대에 나간 것처럼 크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모세의 일생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버려진 인생 같아도 또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한 어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원수의 머리를 밟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이에요, 사람 또는 섬기는 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신은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지만요, 정답도 있습니다. 한 녀석도 없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들 정리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잘 운행되기를 바라셔서 여러분들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물 위에 떨어졌죠?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잘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무리의 교통수단 배에는요, 그 규모, 크기, 재질 또는 가격 상관없이 동서고금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력이고 두 번째는 키예요. 근데 모세를 띄웠던 갈대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없어요. 동력도 없고 키도 없어요. 조종키도요, 여러분. 일명 돛대도 삿대도 없습니다. 단장의 물에 떠 있다고 하지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악어가 다가와도 방향을 선회할 수도 없습니다. 갈대의 상자는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마지막 희망인데, 이 희망처럼 보이는 이 상황도 또 다른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막힌 타이밍과 1초도 늦지 않았어요. 기막힌 방법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모세를 파라오의 공주에게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절망이 가장 위대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는 또 다른 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예요.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갈대 상자는 테바라고 하였죠. 창세기 6장 10절, 14절로 여러분이 한번 찾으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발라라. 반드시 역청이 들어가는데 방주를 만듭니다. 테바, 방주라는 단어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새롭게 시도할 수 없는 채로 그저 물 위에 떠있기만 하는 것이 방주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갈대상자와 방주는 똑같은 처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때로는 힘들 때, 지금 이 나라가 힘들다고 합니다. 같은 처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참 열심히 살고 싶은 기대와 꿈을 마음에 둡니다. 그런데 말이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기대와 꿈인 것이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그런 존재라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쩌면 이 시대 한국 교인들은 말이에요, 갈상자 속에 있는 어린 모세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쏟아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조주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나아가게 하십니다. 방향을 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시기를 조종하시고 바로의 공주 앞에 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큰 방주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노아의 방주를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아라랏산에 갖다 놓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통제를 사모하고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성경 강권 역사하여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강권 역사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2025년 남은 시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0달을 살아오면서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고 위로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반듯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구약 성경의 테바가 신약 성경의 교회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교회는 헬라어로 표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뜻은 불러 모으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불러 모으시고 방주처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빛을 밝히고 소금으로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와 간섭과 이끄심을 사모하고 신뢰하여 태바되어서 교회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제는 입술 고백이 나면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모세를 구하고 이스라엘 구하고 우리를 만든 그 목적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간섭합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는 영생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썩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의미와 가치를 누리면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번성하며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모두 다 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의 역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갈대 상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넘실대는 날강물 파도 속에 행여나 삼켜지지 않을까? 악어가 다가오지 않을까? 큰 물고기가 와서 뒤집지 않을까? 이러다 잘못되지 않을까? 내 자식이 마귀에게 노출되어서 지옥 가지 않을까? 하나님은 염려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염려하고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염려를 모세처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갈대 상자를 안고 있으면, 믿음의 갈대 상자를 안고 있으면, 순종의 갈대 상자를 안고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만듭니다. 기도응답도 시와 때를 맞춰서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교회에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신 따라 반드시 아름다운 종착역, 영생 천국에 도착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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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넘실대는 날강물 같은 노을과 파도 속에, 악어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언제나 보호하여 주심에